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4층 주일학교 교육관이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채워야 될 물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비롯해서 간단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전자 레인지라든지 갖가지 그 물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율법의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또 율법주의가 이제는 그들이 가증스럽게 생각했던 부정하고 또 할례받지 못한 이들이라고 외면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복음주의로 변화되어야 함을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온 땅으로 확산됨에 있어서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었던 이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폭발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셨고 천사를 보내셔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하셨고 고넬료는 즉시 순종해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이 욥바에 다다를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상 먹지 못하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도록 명령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이러한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완강히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3번씩이나 환상을 통해서 강요하시는 거예요. 초기 교회를 이끌어갔던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과 복음 또 구약과 신약 중간에 그 어느 지점 회색 지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고질적인 유대인 선민 사상이 그에게 남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겠지만 확실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하다 여겼던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범주 안에 있음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하셨단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환상은 성령께서 풀어주십니다. 17절 18절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는 이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죠. 당연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또 3번씩이나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또 그것을 잡아먹으라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베드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식사하는 것도 잊은 채 이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 마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과거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설명해주고. 그렇지만 점차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환상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구약 외경 모세 승천기를 인용했던 이 유다서 외에는, 이것도 물론 구약 시대의 사건을 이제 적어 놓은 것이죠. 총 8번의 천사가 나타나요.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지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면서 또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가 너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것을 고지하고 있죠. 이렇게 두 번.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생애 때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는 이러한 노래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들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대 액체를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3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아직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지 못하셨죠. 그때 이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예요. 그리고 8번째 사건으로는 사도행전 12장에 곧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를 칭칭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쇠문이 착착착 1차, 2차, 3차, 4차 착착착 열리는 그 놀라운 체험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데 생시였단 말이죠.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고 그를 밖으로 인도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통 딴 때는 천사가 와서 말로 전하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것은 이때가 유일한 거예요. 신약시대에서는. 이렇게 총 8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잡으려고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그가 고꾸라지죠.
사울아, 사울아. 그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주님, 주로 몇 번 나타납니다. 그 이후로. 이거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스데반의 환상을 통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 주님, 주로 예수로 나타나는 분은 다 선사인, 이 하나님의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신 이후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시대라고 이 신약시대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시대, 은혜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부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 하셨을 때는 성자시대,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지금은 성령시대, 은혜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기준이 하나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천사 꿈을 꿨다.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것을 신비한 일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계시로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어떤 일을 했다, 뭐를 받아 적었다 얘기를 해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저거는 가짜구나. 저거는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몰몬경을 받은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몰몬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가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러한 성경도 성경이 아니죠. 몰몬경도 이거 다 그러니까 가짜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집사님, 권사님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예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이것은 잠몽이다. 잠몽은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개꿈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밤에 잠 안 자고 여러분 머릿속을 돌아다닐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꿈에 나타났어요.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건 개꿈이네요. 이렇게 이런 판단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만 알아도 우리는 이단 사이비에 신비주의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의 의미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환상은 성령께서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아직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고 또렷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백하시는 간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잘 그 본의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정말 음성이 들렸는지, 이 귓가에 울리는 음성으로 들렸는지, 아니면 마음의 감동하심으로 주셨는지, 이것도 다 같은 범주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주셨을 때 우웅 소리는 났는데 딴 사람은 못 들었어. 그런데 사울만은 또렷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울리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귓고막을 때려서 들었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되면 이것도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적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표현의 범주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하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물론 음성으로 귓고막을 때리는 그런 음성이었는지 베드로의 중심에 딱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음에 울리는 소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범주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아직 생각에 빠져 깊은 묵상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무너무나 급하셨던 것 같아.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봐라.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봐라가 아닌 뭐라고 즉시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이게 진짠가 아닌가 가짠가 내가 이방인을 만나라고 그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심 없이 따라가라고 이미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서둘러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문에서 자기를 찾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되묻잖아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22절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이들은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들이 여기에 온 목적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몸소 행하신 이방인 전도에 대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야 서서히 환상에 대한 의문이 거쳐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 백부장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래?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와서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만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건데 의인이라고 부르네? 유대인도 아닌데 또 우리 백성들에게 칭찬까지 받는다고? 그리고 나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천사가 지시한 거야? 그런 생각들이 탁 들면서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들어오시라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 하루를 묵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몇 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이 왔죠. 유대인 두 사람하고 이들을 경호하는 로마 군인 한 사람, 세 사람이 왔잖아요. 당연히 함께 온 로마 군인도 자연스럽게 이들과 식사를 하고 또 대화에도 어울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벌써 환상을 통해서 무할례자 이방인 알러지 백신을 탁 성령님을 통해서 맞은 거예요. 이방인 너가 만나도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이미 백신을 맞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자세히 묻고 이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들의 주인이요 상관인 고넬료에 대해서 기꺼이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밤새워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그가 가졌던 의문들이 퍼즐이 착착 맞춰진 것은 뭡니까? 야,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은 철저히 구분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이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깨뜨리시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도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셨구나. 의심하지 말라고 했구나. 저들을 기꺼이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구나. 뭔가 머릿속이 엉켰던 그 머릿속이 착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실타래처럼 엉킨 그런 갖가지 생각이 있을 때에도 깊은 기도하시면 착착 풀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모든 것이 탁탁 풀리고 해결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산길을 돌으면서 묵상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또 착착착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20절하고 23절에 일어나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일어나.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가 결단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부정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초대에 거리낌 없이, 의심 없이 이제 응한 거라는 말입니다. 다음 장인 11장에도 나오지만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던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를 맹비난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11장 17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한 것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게 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거나 또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대로 주님께서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어요. 고넬료야, 너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만나야 될 것이다. 너는 아직 잘 모르니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라 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려고만 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기르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물론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주저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더 정통한 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매주 우리가 듣는 설교도 성령님께서 귀도 마음도 열어주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 듣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저 주일날 1시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외식적인 하나의 그 의식에 불과한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늘 우리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제가 보내드리는 새벽 이슬이나 또 새벽 기도 파일을 여러분 들으시고 잠깐 15분, 20분 묵상하는 시간도 갖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귀에서 맴돌다가 나가버리고
가기에 급급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남을 헤아려 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교회 일이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요 이것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일도 진행이 안 되고 분란만 생기는 거예요. 의견 충돌만 생기고 마음이 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문 밖으로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잘 지켜주시고 협조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내 생각하고 좀 다를 때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성령님이라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실 것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먼저 헤아리시고 이제부터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환상을 주시고 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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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환상을 주시고 그 주신 환상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늘 밝히 분별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